자신을 향해서 또 주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아멘.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실직이나 정말 남의 일처럼 생각했는데 나에게 닥치면 대단히 당황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자, 이런 위기는요, 이런 어려움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본문이에요. 한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정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한 가정이었어요. 예수님 모든 가정을 다 사랑하시는데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거죠. 참 귀한 가정입니다. 근데 나사로는 병에 걸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정의 큰 위기고 어려움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이 마리아가 누구냐? 여러분, 참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여성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두고두고 회자되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로 칭송받는 여인이에요. 바로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이 가정에 지금 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나사로가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이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거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얼른 오십시오. 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들은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이렇게 전하면 금방 빨리 달려오실 줄 알았어요. 그죠? 주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주실 줄 알았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 아는데 정말 빨리 와서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불필요한 고통을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있어요. 불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지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 사실이죠. 주님은 사랑하는 자를 지키셔서 어려움을 면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또 때로는 고통을 겪고 있는 병으로부터 구출하기도 하십니다. 이게 정말 많은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경우가 닥치면 참 어렵습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나사로의 가정이라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나의 가정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마리아나 마르다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헌신적으로 살아왔고, 근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해석이 됩니까?
이럴 때 내 신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이처럼 급박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자마자 제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가자! 그러고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상식으로는, 믿음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분명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참 신실한 신앙이네요. 모든 조건을 봤을 때 진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버선발로 달려간다고. 그렇게 달려가실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긍휼이 많으신데 이번에는 지체하십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났다면, 신실한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헌신적인 성도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지체하는 목회자는 없을 겁니다. 정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 가정이 어려운데 지금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있어요. 정말 위기인데 더 큰 위기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뭐예요? 나사로를 간호하고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의 은사가 있으시잖아요. 치유하시니까 이 나사로를 간호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딱 일으킬 거라고 하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기대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원하시는 듯한 행동을 해요.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하고요, 죽었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겁니다. 병들었을 때는 가능성이 있고 기회가 있고 살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죽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기대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근데 죽음조차도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입니다. 우리에게 문제인데 주님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어려움이, 실패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좀 오지 않기를 바라요. 조금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안정적인 직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저희한테 늘 그렇게, 절대 사업하면 안 된다. 절대 사업하면 안 돼. 사업해서 망하는 사람 많이 봤지?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으로 길게 오래 가는 직업, 길게 가는 직업을 얻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고, 또 안정적으로 살고 싶고, 또 우리에겐 악한 일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악을, 어려움을, 고난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악의 세력이 강해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었더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어렵다, 고난이다 이런 거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가라,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구해내라. 모세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악한 존재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두려워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용기를 줘요. 자, 바로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금방 안 들을 거다. 굉장히 강팍해. 네 말 잘 안 들을 거야. 그러나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번이나 바로는 약속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10번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10번을 강팍하게 해서 10번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애굽 나일강의 강물이 핏물로 변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로 온 땅을 덮고, 세 번째는 온 땅의 티끌이 이로 변해요. 여러분 싫어하죠?
그 2로 바뀌었어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가 가득한 재앙이고, 다섯 번째는 전염병으로 가축들이 죽습니다.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생기는 재앙이고, 일곱 번째는 우박, 여덟 번째는 메뚜기, 아홉 번째는 3일간 지속된 캄캄한 흑암,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거 제 신대원 갈 때 시험 문제입니다. 예상 문제였어요. 그래서 10가지를 10가지 아닌 것은 뭐 이런 예상 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외웠어요. 피, 개구리, 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서 그냥 바로 한 번에 끝냈으면 시험 치기도 쉬운데 왜 10가지를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냐. 제가 한 소리 했어요. 10번 고집을 부려서 이렇게 시험을 어렵게 만든다. 여러분, 이 권능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군대를 파송하는데 너무 놀라요. 개구리 군대를 파송하십니다. 이라고 하는 군대를 파송해요. 팔이, 여러분, 이 뭐 하나님의 군대가 사람이 아니고 이런 개구리 이 파리가 하나님의 특전사가 되니까 애굽을 초토화시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뭘 나타내? 결국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타내셨어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요, 자기의 뜻을 이루어내십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 외대교회 이야기가 이제 외대교회가 이제 11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2010년 우리가 3월 28일 시작했으니까 이제 2021년 3월 28일이 이제 11주년인데요. 사실 외대교회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이야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강의죠. 강의. 정말 강의가 열리기까지 어려움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어요. 또 강의가 자리 잡히기까지 무진장하게 싸웠습니다. 강의가 열리기까지 신문을 기도해서 강의가 열렸고, 강의가 열린 후에 온전히 자리를 잡기까지 계속된 싸움이었어요. 저는 정말 강의가 처음에 2016년부터 시작했을 때 너무 잘 됐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됐을 때 너무 잘 됐어요. 이제 올해가 15년째인데요. 너무 잘 되니까 강의가 한 강자가 늘어날 때마다 또 그 강자를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넓혀 놓으면은 빼앗아가고, 넓혀 놓으면 빼앗아가고. 제가 이제 어느 과에 이제 소속이 있으니까 그 과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교양 대학 학부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학제 때문에 이 성경 강의를 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상도 주시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 외대 강의상도 3번이나 받았잖아요. 그렇게 보이시죠? 제가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그 강의를 빼앗아 갈 때 정말로 진짜 자녀가 빼앗기는 마음입니다. 너무 정말 싫었습니다. 또 중간에 강의를 쉬기도 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강해졌고,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혜로 무장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강의를 이렇게 요즘은 영상으로 하는데 정말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제가 강의한 걸 제가 보면서 은혜 받아요. 야, 잘 가르친다. 은혜가 된다. 근데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외대에서만 우리가 한 2,500명 이상, 이제 3,000명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니까 큰 역사죠. 저는 그때 이 강의를 그렇게 빼앗으려고 했던 목회자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쭉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의 역사구나.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또 그 강의를 망치고, 그리고 또 강의를 없애고 이럴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한 번 강의할 때마다 정말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악한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런 분들의 모습 속에서 욕심과 야망을 봤어요. 욕심과 야망. 정말 욕심과 야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근데 기도하면서 사실 나에게도 그런 욕심이 있고 나에게도 그런 야망이 있거든요.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욕심 이꼬르 멸망이다. 정말 하나님 나라에
폐를 끼치는 거다. 그걸 통해서 나를 경계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신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진짜 마음껏 강의하고 있어요. 마음껏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악을 통해서도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어서요. 우리는 한계가 있죠. 그렇죠. 우리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때 좀 어렸을 때 대부분 캐리비안 베이를 가는 날이 있어요. 방학 이제 무렵에 이제 가는데 그 모 S 그룹에 다니는 친구한테 그 상품 뭐라 합니까? 할인권을 받아서 모 S 그룹이에요. 그래서 캐리비안 베이를 갑니다. 가면 이제 굉장히 거의 공짜다시피 해서 갑니다. 가면 너무 좋죠. 구명조끼를 입고 이제 풀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대형 풀장에서 막 이렇게 파도를 맞잖아요. 파도를 맞으면서 또 파도를 맞으면 물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막 내려오기도 하고 너무 신납니다. 그렇게 파도에 휩쓸리다 보면 아이들은요 좀 겁을 먹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탁 밀리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발이 땅이 안 닿을 때가 있잖아요. 구명조끼 입어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놀랍니다. 근데 저는 전혀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양옆에 구조원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호적거리면 언제든지 막 뛰어들어서 저를 구해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발이 땅에 닿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수영을 좀 합니다. 수영을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이것이 여러분 아버지와 아이들의 차이점이에요. 아이는 얕은 데서만 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자기 수준이니까, 안전하니까. 아빠가 아이를 안고 깊은 데로 들어가면 아이는 자질해지면서 겁을 먹습니다. 정말 겁을 먹어요. 왜? 그곳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깊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악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악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저질러 놓은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세요. 아니 더 크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혀 걱정 안 하십니다. 마리아는 믿음이 좋은 자매였어요. 근데 주님의 능력을 딱 한계를 짓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죽음입니다. 오빠가 죽으면, 오라버니가 죽으면 끝이다. 죽음도 주님은 어쩌지 못한다. 이게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음이 한계인데요, 하나님께는 죽음이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으신 분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아주 강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으로 용맹을 바라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이 강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강한 소망을 가지되, 근데 모든 것이 나의 뜻대로, 나의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내 기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구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고 침체됩니다. 작은 고통도 견디지 못해요. 자기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거부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면 벌써 거부해요. 자기 감정이, 기분이 조금만 얹어오면 욕으로도 싫어하고 막 욕을 하고, 때로는 욕도 먹고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신앙이 자기 범위 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자기의 신앙이거든요. 딱 선을 그어서 요 너머는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게 자기 신앙의 모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도요 그 안에서만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요 안에서 일하셔야지 넘어서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 나를 데리고 깊은 물에 들어가시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싫어하는 걸 시키시면 안 돼. 왜? 내가 무섭고 싫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것은 요청하시면 안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은 요청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옳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 요청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이 사람의 주인은 자신이지 주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왜 그래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주인이 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요,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이에요? 주님을 주인 되게 하는 시작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근본이고 기초고 원리인데 이것은 시작점이에요. 무엇을 위한 시작점이에요? 주님이 왕이신 걸 드러나는 시작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세요.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십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이 더욱 나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나를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적 사고를 해야 돼. 제가 자꾸 강조하자. 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이 기쁘신 뜻이 뭐고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뭘까? 나한테 이익이 되냐?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점점 더 주님의 유익을 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버리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을,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 살아있는 영생, 삶, 생명을 어떻게 써요?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예요. 주인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주인이신 거예요. 왕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온전히 일하시도록 자꾸 맡겨드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자꾸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정말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나의 사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계속 사용하도록 해야 돼요. 나를 사용하기 쉽게 자꾸 나 자신을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런 부모가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은 심부름 시키기 좋은 자녀가 있어요. 아이들이 다 다릅니다. 심부름을 딱 시키면 네 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고 눈을 회피하는 아이들이 있고 왜 또 나야 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막 이렇게 자녀들에게 시키면 서로 눈치 봐요. 누가 갈래 그러다가 성질 급한 친구가 내가 갈게 그리고 쫓아나가고. 여러분, 정말 시키기 자꾸 나 자신을 내어놓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내 안에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나의 삶을 소유하고 나의 몸을 사용하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아프리카에 그 자이레라고 하는 곳 콩고강에 내려다보는 언덕에 한센시 병 환자들이 있는 요양소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을 초대했어요.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근데 사실 선교사님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좀 꺼렸어요. 요양소에 갔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 손발이 없는 사람들이 마을 입구까지 와서 영접합니다.
성경사를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좀 불편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보고 그렇게 보면은 적응이 안 되면 좀 불편하잖아요. 근데 요양소 마당에 들었을 때 그 많은 환자들이 춤을 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손과 발이 떨어지고 코가 떨어지고 다 얼굴이 문드러진 얼굴을 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야, 이 찬송을 부르는데 성경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야. 야, 저 몸을 가지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쓰여 있네.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프리카 사람들 특유의 리듬감이 있잖아요. 몸에 리듬이 있잖아요. 그 찬양을 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온몸에 진동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 주님께서 물으시더랍니다. 너는 너에게 베푼 은혜 때문에 춤을 춘 적이 있느냐? 너는 구원받았음을 인하여 이들처럼 기뻐한 적이 있느냐? 정말 그날 무릎 꿇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출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이 아니면 바로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생각이면 순종해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익이 있든 손해가 생기든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져요. 우리 외대교회에서 2주차에 보면 금요일 항상 이제 시네마데이라 그래서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봅니다. 정말 명작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괜찮은 영화들. 그중에 우리가 봤던 영화 중 교회 오빠가 있습니다. 우리 포스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오빠. 네, 우리 이간희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가정에 정말 나사로와 같은 가정이 일어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 오빠로 알려진 오주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첫째 딸을 출산하고 한 달도 되기 전에 남편 이관희 집사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아요. 그리고 남편을 막 치료하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나중에 보니까 혈액암 판정을 받습니다. 아니 두 부부가 지금 암 환자가 됐어요. 그걸 보면서 어머니가 너무너무 실망하시고 침체되어서 어머니가 자살을 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간희 집사님도 굉장히 침체가 됐는데 그때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더 슬퍼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더 슬퍼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영화에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암이라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삶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의 생각이었어요. 남편은 많은 기도와 바람과는 다르게 병세가 악화되고 결국 자기가 태어난 생일에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생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때 마지막 병상에서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천국으로 갔죠.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은 말기암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몰핀을 거부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간희 집사님은요 자신의 한계를 넘게 하시는 자신의 생각을 기대를 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정말 그분은 끝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천국 가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믿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빼앗을 수가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실 때마다, 나의 생각을, 기대를 뛰어넘게 하실 때마다 생각하세요.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닥에 발이 닿지 않지만 주님의 발이 다 있다는 것을,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병은,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셨어요. 이 죽음은 그것으로 끝날 죽음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타날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나타낼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관희 집사님 죽음도 이런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삶을 다룬 그 영화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KBS에 예수 믿지 않는 무신론자 PD가 만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고 도전을 줬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간희 집사님의 교회 오빠는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 많은 일을 주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길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세요. 자, 민수기 11장 21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하루 이틀 닷새가 아니라 한 달 동안 질리도록 고기 줄게.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한테? 제가 이 말 전하면 죽습니다. 왜 이러세요? 어떻게 6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면 여러분 200만 명이죠. 200만 명 분을 한 달 동안 이 고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손이 짧으냐? 너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볼 거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게. 주님께서 나사로를 죽음의 자리에 밀어넣으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영광의 주로 나타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기에 몰아넣으시는 것, 내 생각과 기대를 넘어서서 자꾸만 주님께 역사하시는 것은 그 위기로부터 승리를 확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의식과 기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뵙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에게서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고 몸에 매몰찬 것 같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소망하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기도와 내 생각과 내 한계를 넘어서는 지점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라는 겁니다. 왜 너는 네가 생각하는 그곳까지밖에 소망 못하냐? 너는 왜 그 믿음을 넘어서지 못하냐? 그 너머는 왜 포기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진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들어가요. 진짜 가고 싶었는데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로서 갑니다. 그가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진짜 로마서의 기록처럼 이 사건이 선을 이루죠. 그는 감옥 안에 갇혀서 죄수로서 로마로 갑니다. 정말 이건 원치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어요? 여러분 죄수로 압송되기 때문에 교통비가 절감돼요. 일단 여러분 그리고 지금 로마 어떻게 하든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요? 경비 바디가드들이 딱 군대가 붙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로 갈 때 가이사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VIP예요. 그럼 VIP 죄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서 사람들의 방문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데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던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을 때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전에 이제 그 월요일 날 저녁에 한 2시간 동안 모여서 이제 그 성경 그 미션 퍼스펙트 선교관과 또 직업관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 한 친구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제가 간사했으니까 간사님 이런 강의를 교양 강좌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웃었습니다. 사라처럼. 외대가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어떻게 성경을 배우겠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의 그 숙제를 가지고 제가 도서관에 가서 그들의 숙제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너의 믿음은 왜 거기까지니? 왜 포기하니? 왜 나에게 묻지 않니? 그때 제가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정말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기도를 했고 정말 10년 기도의 열매가 강의였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이 강의를 수강했던 사람들이 정말 10,000명, 12,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여러분 한 번 듣는 게 아니고 16주 한 학기 프로그램입니다. 심지어 시험까지 칩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제자 훈련보다도 학점이 더 강합니다. 공부하는 양이나 집중도는 학점이 훨씬 더 강해요. 너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너 믿음 왜 거기까지지? 너가 싫으면 싫은 거냐? 왜 내 뜻을 살펴보지 않니? 주님께서 외대교회를 시작했을 때 2012년도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기도를 하거라. 다니엘 기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하거라. 2012년 1월 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면서 목표가 1만 회였습니다. 14년 프로젝트예요. 올해 10년째입니다. 7,500회가 넘어섰습니다. 14년 전에 끝날 것 같아요. 이게 시즌 1이에요. 시즌 1 프로젝트였습니다. 길게 갔어요. 근데 이 다니엘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이 책으로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여러분을 드리세요. 여러분 첫 순위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놀라운 영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삶에
또 우리가 기도했던 거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일본 코스타 2016년도에 갔었을 때 그때 우리 다니엘 기도 한 3,500번 했을 때예요. 그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3,500번의 우리의 기도가 눈물방울로 모았다면 그 담은 물을 이 일본의 이 코스타에 좀 부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일본이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셔서 그날 너무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일본 젊은이들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는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큰 위로를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대교회도 너무 작은 교회거든요. 너무 작은 교회가 너무 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사이즈 작은 것이 저렇게 은혜가 되는구나, 그걸 경험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는 예배 장소도 다 빌렸었잖아요. 우리 건물도 없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놀라운, 더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계가 없어요. 계속해서 펼쳐진 겁니다. 앞으로 더 멋지고 위대한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 미리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침체되지 마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계획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내 생각, 내 기분 그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딱 선을 긋고 여기 이상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요 바운더리 안에서만 역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그 신앙은 절대로 어려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어려움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기회입니다. 정말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아버지 정말 그 아끼시는 자에게, 그 헌신한 자에게 하나님 외면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외면이 아니었습니다. 버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하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 기도회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우리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내 발이 닿지 않는다고, 내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고, 내가 싫어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사나 죽어나 내가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그것을 드러내는 삶, 그 믿음의 삶, 그 위대한 삶을 살고자 부름받았사오니 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시하게 하나님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거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대는 무엇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나요? 모아놓은 돈 쌓은 지식 살아온 경험 그대가 가진 것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그 모든 것 허락하신 분 하나님 아니신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쉽게 낙심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 믿고 있나요? 쉽게 불평하는 우리 믿음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참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그분의 깊이를 그분의 넓이를 좁은 우리 뜻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 현실 속에 가두지 마오. 하나님 가두지 않겠습니다. 내 생각 속에, 내 기도 속에, 내 기분 속에, 내 기호 속에 가두지 않겠습니다. 언제든지 지우개로 지우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게 뭘까? 생각하면서 한계를 뛰어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정말 생명 걸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만방에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